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교회 두 주 차인데 섬기시는 집안들 나오셔서 한번 여기 주소를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두 주 차는 첫 주 차는 세 가정이 아니 두 가정이고 뭐 두 가정밖에 오늘 안 오셨으면은 두 가정 하시. 이게 주소 받아 적으실 분은 받아 적으시고 이렇게 사진 찍으실 분은 뭐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보통은 전통적으로 50년대 6.25 직후에 60년 70년대에 전도할 때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복음이 없는 나라나 지역에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하시는 순회 사역자 분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무슨 모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님 섬기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인가 교회 세금 부요한 교회 세금 때립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영업을 한다고 불신자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영업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불신자 국회의원들이 볼 때. 그럴 때 국회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를 전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순수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고,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꼭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 상품 가입하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 가입하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니까 우리 횟집으로 들어오세요. 딴짓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님들 모시는 걸로 불신자 국회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횟집 주인처럼 생각을 교회 크리스찬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돈밖에 모르거든. 그분들은 권력밖에 모르거든. 근데 우리나라 왜 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수준이 너무 땅에 떨어져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시골에 글 공부를 못하신 노인, 농부들 수준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알바생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엔 국법에 효도 교육 금지법을 넣자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잖아요. 부모랑 자식은 똑같은 평등한 건 무슨 효도 교육이냐라는 개념이 이상한 악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이거는 뭐 영업을 안 하는 인간들이니까 이건 좀 수작을 거는 거 아닌가, 또 아주 꼬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 모임에 그냥 여러 군데를, 좋은 교회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좋은 교회들을 몇 군데 소개를 해주시는 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좋은 교회 몇 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어머니 다니는 교회, 이모님이 다니는 교회, 큰아버지 다니시는 교회, 이게 몇 군데.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두세 군데 정도만 해줘야지. 교회 관심도 없는데 10개를 홍보해줘요. 그러면은 다 필요 없어. 10개 기억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2개나 3개 정도 특성이 전혀 다른 교회들. 제가 이거 방송 중이라 뭐 언급을 안 해요. 어느 교회 다니라.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전도를 할 땐 다른 교회 전도를 도와드리라 이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하고 나서는 주일날 다른 교회 전도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그러시는지 주일날 교인이 좀 줄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인 줄어도 괜찮습니다. 교인 줄어도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월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구원해야 돼요. 지금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지 교회를 무조건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들 상황이 있어요. 청소년한테 좋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좋은 교회가 있고 가정을 이룬 분들이 다니기에 좋은 교회 있고 서울에 혼자 유학 왔는데 혼자 지내요. 자취생이. 그런 학생들한테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부자한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 주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다녀야 되는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성경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교회는 여러 개예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 하나예요. 영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 개교회는 뭐예요? 손이고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옆에 교회를 도와드릴 때 2가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운동을 하시면은 교회 연합이 되고 예수님만이 증거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걸 내려놓는 걸 해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어떤 기득권이나 개교회 집단주의를 내려놔야 영적인 교회하고 연합이 될 수 있고 교인을 모았을 때 우리 교회로 헌금 들어오는 권리를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하고 헌금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이웃 교회하고 경쟁을 포기하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순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복음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조사가 있다 그러면은 순회하신 분한테 이제 부탁해 하셔도 되고 큰아버지 댁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또 결혼식 줄에 뭐 작은 이모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그건 가족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까 사무엘 목사님 말씀대로 교인분이 오시건 말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이건 10명이건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다가 예배 마치시면 되지만 개척교회인 경우 근데 이제 한 명 이상 교인분이 오시면 말씀을 그대로 편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죠. 근데 전도하는 곳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강조하면은 그게 걸림돌이 돼요. 또한 교회가 없어지면은 전도할 때 허공에 붕 뜬 전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돼 있어요. 교인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학생들 오늘 이거 힘든 거 했잖아요. 이거 손 들고 계속 찬양하고 누구는 진짜로 손 들고 싶어서 손 들고 누구는 시키니까 그냥 한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깃발 흔드는 건데 저 깃발도 덜 이쁜 깃발이야. 진짜 예쁜 깃발이 있어요. 예, 미국 교회 갔는데 진짜 예쁜 깃발을 만들어 왔더라고. 근데 그 컬러도 직접 그 분들이 만들어요. 스프레이 쳐가지고 그 이렇게 망사 같은 걸로. 근데 저거는 이제 저 기성품을 그냥 사온 건데 이 깃발을 흔들려면 반드시 구별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깃발은 손 갖고 흔드는데 손이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 찬양을 계속 하는 분이 깃발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이들이 찬양 훈련할 때 손이 성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군대식으로 올려 이렇게 다 올리고 이렇게 군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군대식으로 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하다가 계속 순종하면 성령이 이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증세가 일어나요. 이게 손을 올려야 편해. 중력은 이게 내려야 편한 건데 중력을 거스르는 공중 부양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내가 손을 들면은 뒷사람이 난 미쳤다고 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데 손아 네가 왜 올라가냐? 아, 난 올라가야 돼 이러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막 뜁니다 이거. 이런 증세가 훈련 차원으로 되지만 자기 스스로 체험되는 증세가 일어나서 몸이 막 성령께 잡혔을 때 그 다음에 깃발을 잡을 때 성령님의 지시대로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깃발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손 갖고 표현이 다 안 되니까 손보다 더 화려하고 정밀하게 깃발로 표현. 영은 이렇게 하는 손 동작보다 깃발이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손 안에 있는 영의 기운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감춰진 영의 기운이 이게 확 깃발을 통해 표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이 손 안에 성령이 막 전류가 흘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깃발 받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손을 받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받치는데 손이 그냥 받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손에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모셔요? 회개함으로.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으니까 계속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찬양하고 기도를 시키지 않았는데 골방에서 해. 그래서 산상수훈의 골방에서 하라는 거죠. 사람 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가정교회 왜 하냐면 기존 교회 예배당을 하면은 그건 예배 전용 장소라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신구약에 구약에 천막을 칠 때도 전용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물개 가죽,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천정을 만들고 텐트지만 그게 전용 예배 공간이죠. 그거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 집안들마다 텐트 근처에다 텐트를 치고 회막 근처에 텐트를 치고 친족끼리 살다가 예배 때는 몰리고 그리고 공동체는 자기 혈족을 따라서 공동체를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 구조를 민수기에 할아버지와 아버님들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정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운동을 해서 지금 그 정교조 분들이 효 운동을 폐지시키려고 해요. 그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윤리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 칼부림이 돼서 가족끼리 서로 해야 하는 말세가 되는 거죠.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런 게 다 뭘로 생겨요? 성경에는 돈 문제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코치해주고 교정해 주려면 반드시 순수하게 전도를 하고 구역을 할 때 헬퍼로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율법을 완성하는 조직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공경을
회복함으로 교회 관계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유효하면은 부족한 교회로 헌금을 넘기는 거죠. 근데 헌금을 넘기는 걸 하는 것도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인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교인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정도로 되잖아요. 그럼 회개를 완전히 하면은 사고 구조가 잘못된 사고가 이게 씻겨져 내려와야 돼요. 씻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설교를 오래 들으셔야 돼요. 딴 수가 없어요. 세상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쇠뇌를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를 쓰지 않고 쇠뇌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계속.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면 딴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는 듣게 함으로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전도를 교회의 영업활동으로 불신자 국회의원이 보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이러고 다른 교회에 전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남으면 니네 거를 우리 국회의원이 걷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런데 우리 없어, 남겨진 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순회 전도자가 오셔서 극빈국을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미자리 교회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월세도 잘 못 내는 그런 교회들 도우시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헌금을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헌금을 총회장으로 뭐 당회장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교회는 헌금, 그리고 모이는 헌금이 가정교회면 조금이잖아요. 가정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 성교헌금. 그러면은 그거를 내년도에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가 세금을 더 다스리려고 여야끼리 막 투쟁을 하고 사람을 잡아내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판검사는 어느 국회의원 줄을 타야지 자기가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지, 판사검사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지 자기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국회의원 쪽으로 영향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도 부인을 버리고 간음을 해도 처벌 안 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럴 때 막 검사들이 좋아하고 판사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윤리가 아주 더럽게 땅에 떨어졌을 때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났어. 그러니까 간음해도 처벌을 안 한대. 이러고는 미친 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경찰관이 그 판사가 간음해도 처벌 안 한다 이러니까 간음한 사람을 체포했던 경찰관이 처벌도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효를 금지시킨다. 교육을 금지시키겠다. 그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 정치인들 수준이 우리 할아버지나 부모님 수준도 안 돼요. 자, 따라하세요. 정치인 윤리 수준이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의 윤리 수준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양심 고백인 거예요. 어린이들이 딱 보면 국회의원과 판검사들의 윤리 수준이 그 어린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수준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법원장이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국회의원이라고 공천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한 것으로 우리 교인 끌어모으기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가리키고 단순하게 교회 운영하는 쪽으로 보내시자 이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복잡하면요. 사람이 그런 교회가 좋으시면 가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집중을 해야지 그게 칼라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정교회는 별다른 정치 활동이 없어요. 그 가정교회 모임 가려면 그 집 주인하고 왼수관계로 된 사람은 못 가요. 뭐. 그렇잖아요. 철수네 집에 모인다 그러는데 철수하고 왼수 졌는데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교제를 하거나 사람을 사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전도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우리 교인들이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제가 그 탈북자 도울 때 제가 탈북자 단체 돕는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재산을 다 바치고 자녀 교육하는 것까지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연합하는 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자 교회가 극빈자를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식판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극빈자를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려면 극빈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 아주 외제차 두세 대 굴리고 다니시는 분이 그날 이렇게 변장을 해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식판을 들고 벤츠 두세 대 몰고 가시는 분이 그날 가난한 척을 하고 거기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자들 내가 여러 명 봤어요. 그럴 때 최신형 버스나 여러 시스템을 갖춰서 몇 억 장비 지원해서 극빈자 센터를 만들어서 밥집을 만들 수 있어요. 벤츠 두세 대 굴리는. 그러면은 가난하신 사역자가 아주 후질구하게 연탄 보일러로 뭐를 해서 해주는 그 사역단체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벤츠 두세 대 굴리는 사람이 평생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가난하게 사신 늙은 목사님 그 밥집 사역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사역을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할 때는 반드시 해외 선교하시는 분을 먼저 위에 중보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예배가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면 된다. 옛날에는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목사를 아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효도교육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동성결혼 금지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니까 저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국가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목사를 언론으로 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월세 보증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무료 방송 설교예요. 저걸 계속 때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론이 좌경화됐을 때 그 옳은 얘기를 전달할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방송 사역자들은 방송으로서 정치인들과 음란한 교육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방송을 점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방송으로 저를 이기는 악인들이 없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 재산은 더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거룩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교회 재산 많이 헌금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죄송해서 헌금 남으면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뭐 물 세면 공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렇게 찌라시 뿌려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방송으로 복음 무료로, 물론 방송 듣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얼굴은 모르고 그냥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무료로 전파하는데 제일 편한 게 이제 방송입니다. 이게 출판도 어려워요. 이거 인쇄소 가서 찍어야 되죠. 그거 뭐 서점에 유통시켜야 되죠. 광고 때려야 되죠. 광고 하나에 1,000만 원 들어가요. 큰 광고는. 책 선전하는데. 너무 부자가 아니면 책도 이거 복음 전도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회 도와드릴 때 저는 이제 카메라 선물해 드려요. 인터넷 방송하시라고. 그러면은 거실에서 방송해요. 가난하신 목사님이. 그리고 뭐 인터넷에 꽂아서 그거 프로그램만 깔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복음이 전달되고 가난한 목사님이라도 옳게 사시고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하시면 가난한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그러면서 교인이 좀 모이게 되고 이제 교인 중에 후원하시는 분도 나중엔 생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게 더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드리는 게.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사무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때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은 교회가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저희 교회가 섬기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처받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애들하고 사귀다가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왕따를 안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람 관계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갖고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가 교인분들 안 만나잖아요. 사생활 정보를 몰라야지. 그래야지 제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말씀을 공적인 의도로 전하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분 없잖아요. 상처받으신 분은 미혹된 거예요, 그거. 정보가 없는데 제가 어디 교인 분들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누구 친한 사람도 없는 것은 모든 분한테 똑같이 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교회 운영이 제일 어려워요. 피터 드러커 박사가 경영학 짜잖아요.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 3개가 목사예요. 3개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모든 걸 다 해내야 돼. 그 교회 일구는 것도 어렵고 큰 교회 할 때 모든 사람을 상대하다니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쭉 따라오니까 목회가 쉽더라고. 대신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세상 멀리하고 돈 좋아하지 않고 권력 좋아하지 않고 성직자로서 그것만 체질에 맞으면은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 걸 놓지 마세요. 세상 기업이나 경제 활동을 놓지 마시고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전도를 해 주세요. 학생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창피를 당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뛰는데 바지가 흘러내렸어. 아이고 칠칠맞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미갈이 다시는 자녀를 못 낳는 저주에 걸려요. 그 미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는 걸 부끄러워하고 빈정대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그 비유예요. 그게 성령으로 찬양하고 막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절대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춤출 때 춤을 부끄러워하는 어린이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쪽팔린 거야. 쪽팔리니까 찬양을 뛰면서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앞에 앉으세요.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내서 찬양하세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도를 하면 나를 종교인으로 보면 어떻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이 효도교육 금지시키고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예? 예수님 증거하는 거 창피해, 난 그런 거 못해 이러면 그게 성령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내일은 목요일이죠. 전도를 하건 말건 교회는 쉬어요. 왜냐하면 전도하실 분이 한두 명 계실 거라. 그러니까 목요일 전체가 그냥 교회를 쉬는 거예요. 토요일도 교회 쉬어요. 가족을 만나는 날이니까. 물론 가족 안 만나고 노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하루를 완전히 할애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 날을 구별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 날 전도하면 하도 바쁘게 살다가 주일 날 교회 갈 걸 불신자가 까먹어. 근데 목요일 날 전도하면 교회 나가세요.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은 기억력이 좀 살아있어. 목요일 날 들은 걸. 예, 그래서 주말 가까울 때 전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금요일 저녁은 불신자들 만날 때 너무 바빠요. 불신자들이 금요일 저녁.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모임에 나가려고 미쳐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전도 받으려고 식사 모임에 청함을 받거나 이런 것을 거절을 해요. 많이. 그래서 목요일이 더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사람을 간단히 만날 때, 또는 시간을 넉넉히 만날 때, 그럴 때 한번 전도를 아무 때나 하자라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인 목요일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물론 매일 하면 좋죠. 근데 전도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 게 더 부담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인 이재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시기 전에 신학생으로 있을 때 매일 잠자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매일같이 전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딱 들었는데 그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스케줄 바빠서.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골목길로 나가지고 밤중에 으슥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그냥 오늘 전도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서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라도 전도를 빼먹으면 자기는 밥을 먹을 자격 없고 잠을 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들으신 거야. 그분은 아주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예, 이제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근데 오늘 전도를 안 했네.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항상 전도를 하시는 분이라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일을 목요일만 전도하는 날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셔도 돼요. 목요일은 꼭 만날 시간이 안 되면 전화나 문자 주고, 언제 만날래? 그러면 전도 목적이니까 목요일날 전화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어떠니? 내가 밥 사줄게. 점심때. 점심시간은 1시간밖에 없죠. 보통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1시간만 밥 사주고 나오니까 부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 화요일날 돼. 그러면 나 목요일날 전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요일날 막 받고 그러면 스케줄 어지러워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러면은 다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 이러면, 그때는 목요일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목요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또 안 믿는 이모님, 고모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일가친척 있죠. 그럴 때도 목요일을 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목요일날. 밥 먹으러 사촌형 직장 근처로 가. 그래가지고 사촌형이 직장 근처가 저기 강북구에 있다, 강남구에 있다,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은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 사갖고 밥 얻어먹어, 밥 사준다 그러면은 선물 사가고.
그냥 밥 얻어먹기 미안하잖아요, 사촌형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사촌형 만나면서 선물 주고, 사촌형이 고모 아들이라 봐. 그럼 고모님한테 이거 선물 드려 형 이러고는 고모님 것도 드리고, 예.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안부도 전해드리고. 목요일날 괜찮잖아요. 불신자 친척들 전도하고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썰렁했던 관계 오래전에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또 부담되면 이제 문자만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는 거죠. 예. 문자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형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빠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목요일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죠.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가정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가정교회 왜 하냐면, 목사님들이 금방 일찍 죽는 경우가 거의 뭐냐면은 교회 건축할 때 하도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완공되면 죽어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은 목사가 교회 좋게 지으려고 미쳤구만 이러지만은 그 교회 예배당 하나 짓는데,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목사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분 도와주는 게 스트레스가 없고, 사람들 돈을 걷어서 뭐랑 공동적으로 뭐 큰 사업을 벌리는 게 스트레스가 엄청 드는데, 그것이 계속 기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돈 문제가 끼면은 돈이 없는 목사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인 분들한테 나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드리기도 싫으니까 나는 예배당 지을 마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당 지을 마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아니 재벌업체도 막 공장 썩어질 없어요. 공장 폐수 흘리는 그 공장 짓는데 200억을 들이고 1000억을 들이더라고. 그리고 술집을 짓는데요, 방 하나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전체가 30억 인테리어 짓고 땅값에 100억이에요. 룸사롱 하나, 술집 하나가 100억이야 100억. 룸사롱 돈은요 다 뒷돈 받아서 검은 돈이야. 이거 권력돈, 재벌돈 이런 거예요. 썩은 돈이 수백조 원이 돌아요. 수백조 원이 암흑의 돈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때려잡을 능력이 있는데 회개시켜야 되니까, 교회 가난하게 운영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니까 100조 원이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나 술값으로 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경제 도는 게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저 구투머리 하나만 얻어먹어도 큰 예배당 짓는데 그런 거 들어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정교회가 이렇게 잘 되면은 사역자들이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식으로 충분히 교회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센터가 필요하면은 여기 수지는 여기서 모이고, 강서구에서 모인다 이러면은 사무엘 목사님 교회 모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월색 교회를 운영하면 되겠죠. 월색 교회 하나로.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교인이 가더라도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목회자들끼리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연합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근데 저희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착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하버드 대학 붙은 집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 많이 들어도 하버드 대학 가고 인류 대학 가고 미국 유학 가고 그러면은 박수 쳐주고 항상 그걸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두 자녀는 학원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거 뒤로.
그러면은 그런 목사가 지하실 월세교회에서 뭔가 월세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혼자서 뭘 쓰다가 부동산을 뭘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엔 비난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가난하게 목회하셔야 되는데 왜 아니 가난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지하실 건물주가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걸 교인한테 말할 수가 없고 나 혼자 짐을 지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인한테 얘기합니까? 돈 많은 교인들한테 돈 없는 목사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교인한테 의지 안 해요. 교인 의지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도 교인 호주머니 의지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가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자녀 보내려면요. 억대가 들어요. 1년마다. 억대가 든다고요. 그 학비가 10만 불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1억이잖아. 10만 불이면. 그러니까 뭐 용돈 이런 거 빼놓고도 1억이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저는 박수를 쳐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는 동네 학원을 영수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성적이 낮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예술계로 간 거예요. 큰애는 이제 음악, 둘째는 그리니까 미술로 간 거지.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학원비를 안 썼어요. 누가 자기 자식 학원비 안 내고 굶는 선교사님 해외로 그걸 보내드려요. 그걸 교인들 모르게 했거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돈을 아껴서 공부를 안 시키면서 해외 선교합니다. 이러면은 교인들이 학비 내는 거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 그리고 1억씩 5억씩 들어가는 거 하면은 잘 됐다고 함께 기뻐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면은 목사님을 이해를 줘야지. 그런데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도 월세교회에서 나올 때 자기 수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교인한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를 나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분 많아요. 그런데 한두 영혼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월세집 사는데 목사님이 전세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월세집 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세교회로 잘 되면은 스트레스 좀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집이 있는데 교회가 월세에서 전세로 가. 그러면 스트레스 덜 받아. 근데 자기 집이 없는데 자기는 지하실 사고에서 사는데 월세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게 가난한 사람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장을 500억 공장을 세워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난하게 있으라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분명하게 주의 종한테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교회 예배당 관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 정권을 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맡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교인들 고생을 안 한다고.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목사님 하라고 개척하라고 추천도 안 해드려요. 사무엘 목사님은 그렇게 살려고 몸을 던졌으니까 젊은 목사님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안 해요. 큰 교회 많이 사례금 받으려고 큰 교회 사역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 막 던지지 분 많지 않은데 우리 사무엘 목사님 제가 존경하거든요. 저보다 젊으셔도 제가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가정교회 하게 된 정신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단지 이게 교회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 회개시켜야 돼요. 국회의원을 회개시킬 때 우리가 국회 들어가서 발언권 좀 얻읍시다 국회의장 이러면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 회개 운동 시킬 때는 그거를 인터넷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가. 그리고 세금을 낼 때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9명을 데리고 월급부터 크고 아주
신의 직장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판검사 때려치고 나서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정치 권력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지금 억울하게 만약 되면은 그 문재인 정권을 주로 라인을 타려고 판검사들이 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친가 쪽이 저기 그 호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통해 가지고 당대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라인 통해. 왜냐면 호남 쪽 정치인들 그 저기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잘 보세요. 딱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저건 어거지 재판인 거예요. 자기 집안이 호남 배경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 패거리 정치했던 경상도랑 호남이 뭐가 달라? 다 나쁜 놈이지. 호남인들이 양심이 회복되려면 여기서 박근혜 씨 재판은 룰을 어기고 억지로 한다고 양심대로 얘기를 호남인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수준도 없는 경상도 정치 패거리하고 똑같은 호남인이 되는 거예요. 호남인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주일에 광주 사태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자기 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양심이 우리가 있는 단체를 사랑하냐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그 영혼을 사랑하냐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선택은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 두세 교회 있는데 좋더라. 그리고 그 두세 교회 중에도 가정교회 하나 넣어주세요. 예? 예, 두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아무런 그 어떤 단체에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모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배우지 않은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고쳐지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증세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분명히 전도를 하시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불효자는 효도를 한다. 성령 받으면. 나 성령 받았어요. 방언해요. 근데 효도는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를 잘하려면 선교 헌금 많이 드린 것보다 밖으로 드러낼 때 자기 소득 중에 부모님 선물 사시라고 드리는 돈을 띄어서 드리는 돈으로 공경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를 하시려면 11조 먼저 하나님께 띄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시고 11조나 뭘 뛸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쓰세요 하고 바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쓸지도 결정하는 권리를 버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선물비를 드릴 때도 어디 쓰세요라고 지시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젊었을 땐 부모님이 결혼하면 양가부모 4분이에요. 그리고 부부해가지고 홀어머니 밑에서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양가부모님 3명이야.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한 분밖에 안 계셔. 90대까지 한 분밖에 생존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자기 두 번째 11조는 그분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 쓰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쓰세요 이러고는 바치는 거예요. 밥 드세요 이러고 하는 거 아니요. 집안 모든 생활이 다 부모님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득에서 그걸 바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소득이 많아도 바치세요. 여러분은 알바를 뛰고 부모님은 회장님이야. 그래도 알바 비용에서 내세요. 그런데 순서를 제가 정해드려요.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바치는 걸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의 부모 공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지금 자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전도하시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하는 법. 예, 제가 이거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설교로 들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두 번째 11조는 부모 공경하는데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1조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 헌금으로 바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요, 여러분 쓸 거를 그냥 도와주세요. 교통비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쓸 돈에서 교통비를 주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거 중에 그냥 식사 접대 하든지 먹을 걸 드리든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술 마셔요, 거지가. 그러니까 노름하거나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한 사람한테, 노숙자한테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대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먹을 것과 차비와 뭐 이렇게 따뜻한 걸 주시는 거죠. 고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고아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아의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가서 살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은 고아 애들은 전부 밖에 놔두는 그 가출 청소년이 사실은 그런 집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할머니가 가난하다거나 또는 할머니가 윤리적으로 바르신데 야단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불량 청소년이 탈선한 거야. 너 이렇게 나온 거 죄야. 할머니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들어가면서 넙죽 엎드려 절해. 그렇게 하는 거지. 고아들을, 가출 청소년들을, 부모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 이 원칙을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들쳐업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어느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 거지를 계속 도와주고 먹여 살리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맨날 그 거지를 목욕탕 데려가서 때도 벗겨주고, 그리고 교회 다닐 때도 데리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데 이 거지가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지금 취직해서 빠듯하게 사는데 이거를 해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피부치가 아니면 그걸 피부치한테 넘겨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피부치가 아닌데 성도 다르고 다 출신도 다른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착한 형제의 마음에 역사되는 거예요. 형제의 집안으로 보내라.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니까 그 아버지께 회개하고 들어가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하다사라는 고아가 있어요. 외국어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어릴 때 원래 이름은. 하다사가 친척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야. 그럼 이모 고모도 다 죽었다는 거지. 아주 불행한 거죠. 근데 사촌 오빠가 있는데 사촌 오빠가 늙었어. 연륜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꼭 아빠 나이인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촌수가 사촌 오빠예요. 그럼 사촌 오빠 중에 아빠뻘이나 삼촌뻘 대신에 사촌 오빠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하면은 1인 1가구가 없어지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고자 인권을 주장시키는 거예요. 왜 여권 주장하는 줄 알아요? 여권을 주장하면 전업주부에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세금을 내거든.
정부 소득은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요. 여권 신장이 되면. 남편하고 딴 주머니를 차면은 세금을 착복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회계시킬 때 목사들은요, 정치인한테요, 세금 더 증세하지 마라. 늑증치 말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정치인들의 심리를 선지자는 알거든. 그래서 그 정치인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낼 땐 꼭 당신들 더 늑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아들들이 세금 면하도록 내드릴게. 하고는 그 공무원한테 쇼부를 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더 늑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정치를 해? 이러면은, 우리가 당신들 아들들이 세금 면하게 그만큼은 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과 세례요한 말씀을 결합시켜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잘 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맙지. 자기 자식이 면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력자들 자식들이 군면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판검사 자식들이 군면제 백으로 빼돌리고 다른 집안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낼 때마다 권력자들이 백으로 군대 면제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 군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시면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군대 빼돌리고 싶은데 우리가라도 군대를 가서 이 나라를 지켜야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 중산층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여러분이 여의도 정치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세금 걷는다. 좋다. 그 대신 우리는 가난한 교회 다 전도를 해드린다. 이게 영업이 아닌 거 알겠냐? 니넨 영업으로 보이냐, 이게? 근데 대형교회는 자기 교회로 교인을 모으니까 큰일 났네. 세금을 많이 걷어가네. 국회의원 좀 힘 좀 써주세요. 기독교 교회에 세금 걷지 않게. 이러니까 불신자가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려면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전략대로 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보릿고개 70년대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이 아주 힘들 때는 못 나간 적이 있지만 길거리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어깨띠하고 메가폰 들고 저기를 해요. 무거운 스피커를 들면 튈 때 힘들어. 그래가지고 가벼운 메가폰으로 해야 돼요. 예? 네. 그 전철에서 하면 불법이다 뭐 시비를 거니까 길거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는데 좁은 길로 가세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는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거 피켓 있어요. 시골 교회 청년들이 시골 읍내에서 전도하는 피켓 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 그래서 시골 읍내에서 하는 피켓 내가 들고 서울 시내 여러 군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거 왜 하냐? 물론 전도를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렇지만은 목사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좋게 생각 안 하죠. 그래도 좋게 생각 안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좋지 않은 반응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뭔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드리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뭔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방문하시고 설교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냐면 우리 교회 기득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득권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동료인 복음 전도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인이 줄더라도 다른 교회 전도를 막 하시나 봐. 그러니까 줄었겠지. 예, 여기 저 교육관까지 막 많이 차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전도하시라고 막 한 뒤부터는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준단 말이에요. 줄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예, 줄어도 괜찮습니다. 교인 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전도는 계속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홍보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오시는 분이 꾸준하게 헌금 그냥 내시는 것만 유지되면은 월세 내고 이거 운영되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회개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정치 활동하면은 그들이 콧방귀 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들 판단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많은 영혼들이 순수하게 전도 받도록 그리고 도와드리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사역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진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역하셔도 돼요. 근데 독립적으로 사역하시려면 저나 사무엘 목사님을 그대로 카피해서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돈벌이를 다 내버리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헌신을 하셔야 돼요. 진짜 성직자처럼 진짜 선교사처럼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자기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세상 거 쥐고 주의 종들이 하는 것도 하고 싶어. 강남의 부자 교회들이 제자 훈련할 때처럼. 그러면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협력하시는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자기는 벤츠 두세 대를 굴리면서 목사님 하는 걸 그대로 하려고 극빈자를 돕거나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외제차를 굴리고 다니는 금융업계의 사장님께서 금융회사를 차렸는데 교인 사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외제차 굴리고 다니면서. 금융업을 하시는 분이. 그 회사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설교를 하면 사장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설교 본문을 읽다가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신 사장님은 자기가 외제차 두세 대 굴리고 다니는 강남 테헤란로의 부자 금융업 하죠. 그러면은 세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오고 멀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교육이 와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주식 투자도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걸 다 허용해버린 거예요. 성직자는 돈이 없는데 교인들은 돈이 많죠. 돈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헌금을 다 걷습니다. 내가 저 재정부장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 걷습니다. 레위기에 헌금을 거두려면 자기 기업을 포기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어야지만 교인들 주머니를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헌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헌금을 걷지 말고 생업하시는 분은 그냥 전도하시라 이거예요. 주식 투자하거나 뭐 금융업을 하거나 무슨 전자회사의 사장님 하면서 헌금 걷는 짓거리를 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남의 의사들이 헌금을 걷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돈 벌어요. 강남의 큰 부자 병원 의사들은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의학 박사니까 또 재정 장로를 맡아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걸 바치기만 하고 저는 세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겸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를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못 가르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부자 헌금 의지하면 목사가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역하냐면 부자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부자 이용하는 법 쉽습니다. 부자 헌금만 해서 장로감도 퍽퍽 씌워주면서 그냥 헌금 바치게 해가지고 널널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부자를 되바라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천국 못 가게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난한 교인 위에 자기가 큰일 한다고 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는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자를 열심히
호주머니 턴 다음에 목사가. 그 부자가 호주머니 털리고 그 다음에 지옥 갔어. 그러면 억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갖고서 사역에 뛰어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신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재산보다. 교회 헌금 적어줘도 돼요. 한 부자가 구원을 받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신 부자이시네. 돈벌이 하시네. 근데 어떻게 헌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세요. 비용을. 왜 12명 모였는데 12명한테 이거 바구니를 돌려요? 당신이 저 부자 의사인데. 레위기를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그게 헌금 걷게 돼 있나. 아니 30억 부자인데 그걸 그 3만 원씩 그거 걷는 걸 왜 당신이 그냥 하지? 예? 마르다처럼 참 뭐 밥을 차리든지 당신이 30억 부자인데 강남 부자 의사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한테 헌금 관리하려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헌금 관리하는 집사라도 가난한 자들의 돕는 좁은 길로 살아야지 그거를 시다바리를 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다 어기고 관리를 한다고. 마가복음에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헌금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가난한 자의 과부를 재산을 헌금으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벤츠 두세 대 굴리는 강남 의사가 가난한 과부한테 선교원금 바치고 뭐하고 바치고 이래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그게 강남 부자 의사를 교만지를 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가 버르장머리를 못 잡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부자니까 헌금만 해냈으니까 헌금 쫓겨내는 과부보다 저 강남 의사가 훨씬 재정부장 할 만하다 떡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들은 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복인 거예요. 교회가 절대 타락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헌금 관리 책임자의 윤리 기준을 딱 모세의 율례대로 규정을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말씀 그대로 하면은 절대 교회가 타락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이 깨끗해도 타락되는 경우는 있어. 그건 뭐냐면 여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절대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누구만 시켜? 남자만 시키죠. 그러죠? 그거 그대로 지켜야 돼요. 남자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키는데 유부남이 두세 살 밑에 여자를 제자 훈련 시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는 여자 훈련 시키고 남자는 남자 훈련 시키는 거지 남자가 혼성으로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시키려면은 모세의 율례에 집안 어른이 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가 자손들을 혼성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은 자매는 일절 깨끗함으로 여동생 대하듯이 자매 대하듯이 대하라. 이래가지고 절대 신체 터치나 뭐 가까이 뭐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요. 목사가 아주 완전하게 살았어도 목사를 누가 골탕 먹이려고 헛소문 돌리죠. 그러면은 요즘은 헛소문을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 성도하고 목사는 통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소문을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거룩하고 진리를 말했어요. 진실을. 근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쪽팔리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믿어요? 진짜 믿어요? 국가는 거짓말 믿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국가 관리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시대가 되면 여자들이 남자 꼬시다가 그게 안 되면은 쪽팔린 걸 남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물론 여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폭행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짓말을 때려도 여자 말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땐 반드시 SR이 금지된다. 이게 아까 말씀이 그게 정석 플레이인 거예요. 정석 플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회 제도를, 전통적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대에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50년대 했던 방식으로 계속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항상 교회를 홍보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얘기만 하시라. 그리고 교회는 안 믿어도요, 여러분 착하시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간증은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날 직접 도와주신다. 교회 끼지 않고 도와주신다. 무슨 교회 다니는지 그거 끼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신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는다.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꼭 공경한다. 부모하고 맘먹지 않는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는 거 포기한다.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땅의 일에 대한 크리스찬 윤리를 얘기하세요. 그거를 지키고 나서야 믿을 때 천국 지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툼하는 동생이 형한테 돈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재산 나누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할 때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래가지고 재산 나누는 자로 예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재산 나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기 상속재, 자기 재산이니까 자식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판검사가 법조인들이 뭔데 지가 n분의 1로 3분의 1씩 나눕니다. 뭐 이런 짓거리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오만방자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10원 한 장 벌지 않았어요, 그 재산에. 그러면 그 재산을 본 부모님이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법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집안에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다 결정을 내는 거지. 이거를 집안일을 바깥으로 갖고 가서 형 재산 분할 신청 이래가지고 형제끼리 재산 분쟁 소송하는 거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다 지옥 가요, 그러면. 다 지옥 가요, 그거. 예수님 말씀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법을 현실적인 사건으로 전도를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집 잃어버리지 않게 보증 쓰지 않습니다. 보증은 절대 안 쓰고 다 망하면 보증 쓴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기 돈으로 다 망한 뒤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형제 일가 친척이 망할 때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예비군이니까 보증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맞게 전도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집안에 맞게 전도를 지혜롭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이상한 법안을 입법할 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 수준보다는 우리 집안 크리스찬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얘기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홍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집안에 믿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신앙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할아버지 수준은 돼야 된다. 그리고 판검사 수준이 우리 엄마 아빠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뭉개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법인 거예요. 그럼 당신 부모님은 참 귀하시군요. 권력자들이 윤리법을 지내는데 그 윤리법이 더럽군요.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 어른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 어른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시면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세요. 더러운 국회의원하고 하나님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을 붙이세요. 그리고 눌러버리세요. 조부모님 이야기로.
그리고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높으신 분인 거를 국회의원들은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일단 높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일단 높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악법한 위정자들 회개시키는 외침을 여러분 시민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나중에 그냥 설명을 그 복음 전도하는데 돈 없이 하시니까 그 우리 재산 다 바친 것보다 그분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시되, 죽은 목사님 얘기하세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일단 해주세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분들 중에는 없고 돌아가신 분 중에 이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누가 11겁니까? 아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순교자인데 그분들을 존경하는데 누가 11겁니까? 김구 선생도 손양원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 제일 거룩하게 사는 정치인도 손양원 목사님 못 만난다니까 안 만나. 문둥이들 도와주느라고 정치인들 만날 시간 없댔어.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 그 돌아가셨으니까 높여드려도 그건 뭐 살아있는 사람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그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고 계시는 그냥 이름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전도를 잘할까 할 때 이게 좀 아름다워요, 이게. 예.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교인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귀하게 높이고 해보세요. 부모님만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집안의 시골의 조부모님보다도 못합니다, 양심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허용하려고 하는 판검사들, 룸사롱 접대받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부모님 봐도 못합니다, 윤리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집안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비록 죄인이지만 인간은 세상 사람보단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님, 부모님이 불신자라도 선을 행하셨죠, 여러분한테. 그런 선을 정치인이 못 베풀죠. 그러니까 높이세요,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함부로 못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손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한두 가지 기도 우리가 하고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